네, 담회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박 며칠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이비레카라는 기독교 채널 중에서 이제 막 신생 채널로 시작한 채널인데 네. 주로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에 대해서 다루는 채널이에요. 오늘 모시게 됐는데 일단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밤 11시 46분인데 지금 네. 우리나라 팟캐스트 채널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익남님 채널에서 지금 거의 6시간 이상 녹화하시고 또 저랑 촬영하고 나서 내일 오전에 또 지올팡님이랑 네. 촬영이 있습니다. 유익남님과 지올팡님 사이에 저희 채널 이렇게 동등한 비중으로 생각하고 있고 너무 최선을 감사합니다.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반대로 다마스커스 채널에 게스트로 나가서 네. 이제 JMS 2세 포지션에서 인터뷰를 네.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오늘 이제 제가 모시게 됐는데 일단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어디 보고 얘기해야 되죠? 그럼 이거 봐주시겠어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랜선 선교사 담회색입니다. 저는 다마스커스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보통 랜선에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선교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직업은 따로 있는데 이제 신학 공부를 좋아해서 따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한 8년째 이렇게 미디어에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직업이나 이런 타이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기독교 변증가라는 타이틀이 좀 붙어 있으시더라고요. 기독교 변증가 사실 뭔지 잘 모르고 할 수 여쭤보는 거긴 있겠죠. 한데 네. 혹시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라는 게 무엇인지? 쉽게 말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좋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것. 네, 그것을 기독교 변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변증의 종류가 많아요. 어떤 지적인 그런 논증, 합리적인 설득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은 저는 좀 더 이 범위를 확장해서, 기독교가 어떤 삶에 대입해 봤을 때 작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변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간증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예수를 만나보고 내가 기독교를 믿어봤더니 이런 것들이 좋더라. 아니, 어떤 체험을 했더라.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도 이제 큰 범위 안에서는 변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좁은 의미에서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보통 첫 번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합리적으로 어떤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기독교를 믿을 만한 이유를 얘기를 해보는 것, 뭐 요쪽이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이제 유튜브 네. 뭐 활동하시면서 변증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 넘어서 변증 서바이벌까지 네네네 2번이나 개최하시고 네. 이번에 이제 덕분에 열었습니다. 아주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제 힘 좀 보태드리려고 하고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마스커스 TV 콘텐츠나 홀리 컴백 네. 같은 기획 시리즈에 가장 제가 매료됐던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JM에서 태어난 2세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JMS를 비롯해서 한국 사이비들이 제가 이해하고 있기론 굉장히 성경을 지적이고 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고 그걸 이제 기반해서 교세를 확장하고 종교를 발원시키고 이런 메커니즘이 공통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일단 거기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표현하고 이제 해석하는 것들을 네.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러려면은 그들이 주장해야 되는 대표적인 명제가 뭐냐면 일반 교회는 성경을 굉장히 맹목적으로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다 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섀도우 복싱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섀도우 복싱을 이제 제가 많이 당했으니까 그랬던 입장에선 네. 사실 홀리 컴뱃 보면은 한 주제가 주어졌을 때 제가 신학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몰라서 네. 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출신 신학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또 다르고 네네네 좋아하는 확실히 신학자에 따라서 또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근거 들어가면서 주장을 부딪히고 이렇게까지 이거를 표현하고 소비하고 시청하고 이런 게 너무 센세이션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똑같이 믿고 있고 다 맹목적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뭐 예를 들면은 저희는 지구가 이제 뭐 6,000년 정도 됐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고 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거 사실 다 주작이고 네네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거의 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진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제이미스를 나오고 나서도
그 관념은 크게 바뀔 일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네네. 그들의 실제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나 어떤 논리적인 주장을 들어볼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러던 차에 이제 다마스커스 TV랑 홀리 컴백 같은 컨텐츠를 시청하다 보니까 너무 센세이션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제가 담현색님의 컨텐츠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담현색님도 저랑 한번 채널에서 인터뷰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JMS에 대해서 저랑 인터뷰하시면서 어느 정도 스터디를 하셨을 거고, 네. 그 인터뷰의 계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맞아요. 나는 신이다를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제안을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혹시 이제 반대로 담화생님이 JMS에 대해서 저랑 혹은 어떤 나는 신이다를 통해서 접하게 돼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어떤 인상 받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로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은 JMS가 좀 이제 일반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꽤 멀리 나간 사이비 종교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되게 맹목적으로 이제 그분을 교주를 어떤 지적인 교리 체계 없이 그냥 어떤 심리적인 세뇌 작용, 어떤 교주의 카리스마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현혹을 시켜서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근본주의 기독교와 비교했을 때 지적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세워졌고, 또 그것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교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는 거, 그런 거에서 조금 신선한 그런 충격을 받았고,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 다른 기독교인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웬만한 이렇게 신학이나 그런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를 이제 해볼 생각을 안 한, 아니면 그럴 기회가 없었던 특히 청년 성도들은 이제 어떤 이단, 교파 이런 종교들의 어떤 지식에 쫄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일반 교회 성도예요. 그냥 평범한 그냥 주일에 교회 나가는 평범한 교회 성도 1이에요.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JMS를 마주친다. JMS인지 뭐 다른 뭐 구원파든지 아니면 뭐가 됐든 신천지든지 마주쳤을 때 대화를 길게 끌고 가면 내가 유혹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경우에 내가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 왜냐면은 그들은 그 스킬이 출중하고 많은 그런 현혹시키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빨려들 수 있기 때문에 난 최대한 그거 대화를 안 하고 도망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파이터 기질도 좀 있고, 그런 일 안 일어나나? 약간 이런 나중에 이제 다마스커스 TV에서 썰풀게 그런 일인데, 뭐 그런 일이 많이는 없어서. 야생에 사이비가 예. 나타났다 뭐 이런 거. 그쵸. 풀숲을 네. 걸어가다가 단단해지기를 시전했다,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만나보고 싶었는데 근데 없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거를 과소평가를 더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말을 하면 좀 뭐하지만 저는 조금 동질감을 느꼈어요. 이게 그들의 결론에 동질감을 느꼈다는 게 아니라 지식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정통 어떤 근본주의적, 어떤 보수적 교리에 대한 답답함, 그런 것들이 있어서 JMS에 간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모태신앙의 경우에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모태신앙이어도 잘하면서 어떤 JMS의 지적인 우월감, 그런 거에서 좀 도취되거나 아니면 자랑스러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분들이 되게 옛날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무언가를 믿는 것에, 그리고 빠져드는 이유가 있고, 물론 다른 것을 믿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믿고 싶은 거잖아요, 뭔가를.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하다못해 아직 그 안에 있는 분들이랑도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로 다가가는 걸 수도 있겠죠, 이런 영상이.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다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이전에 못했던 생각이에요. 왜냐면 만날 기회도 없고 너무나 멀리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도 이단 종파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섀도우 복싱을 하는 게 있거든요. 얘네들은 이렇대. 얘네들은 뭐 이런 식으로 세뇌한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뭐 JMS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 종파, 뭐 구원파 이런 거를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봤을 때 그들에겐 그들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교회에서 흔히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역시 서로 비판을 하고 의견을 부딪히더라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상대방을 이제 괴물화하면서 계속 상상 속으로 섀도우 복싱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말씀하셨던 동질감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되게 와닿았던 게 아까 어디 길 가다가 사이비 안 나타나나 이러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나 JMS야 거기서 태어났어 이러진 않았는데 저도 길 가다가 기독교 정통 근본주의 기독교인. 기독교인들 맞짱 한번 안 붙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제가 담임색 같은 분을 만났으면 이제 참교육을 당했겠지만 몇 번의 그 이제 배틀은 전적이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교회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시겠지만 그냥 라이프 스타일의 레벨에서 다니시는 뭐 그런 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네네네. 계시고 뭐 성경을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보지 않은 당연히 개성인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얼추 이제 합을 겨뤄볼 수도 있는 거고 그 중에 어떤 거는 어떤 상대방이 뭐 대답하기 곤란하게 뭔가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쫄아 있었나 봐요. 많은 청년들이. 가끔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발리니까 그리고 그럴 또 수 있죠. 네. 되게 공감됐던 게 제가 이거는 뭐 그분들이 들었을 땐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제 담임선생님 컨텐츠를 워낙 또 이제 인상 깊게 보다 보니까 담임선생님 구독자분들이나 네네. 팬분들도 어쩌다 보면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 보면 되게 저희 부모님의 젊은 시절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왜냐면은 점에서요? 저희 부모님은 소위 말해서 굉장히 진리를 찾아 헤맨 딱 청년의 전형들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네. 그 시대의 진리를 지적인 어떤 루트로 찾아 헤매다 보면은 귀결될 수 있는 루트가 몇 개 있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지금이랑은 다르게 통일교가 됐든 그때 당시에 뭐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JMS로 빠질 수 있었던 사회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저희 세대랑 가장 큰 차이가 검색을 못 하니까 인터넷에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 어떤 선배가 추천해줘서 신학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갔다가 연결이 네. 돼서 들었을 때 일단 내가 지난주에 나갔던 우리 교회에 있던 우리 동네에 있던 교회 설교보단 훨씬 합리적이야. 네네. 이성적이야. 일단 여기는 최소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과학자들의 조작이야라고 주장하진 않아. 그럼 이제 네. 저희 같으면 거기서 더 검색해서 한 최소 10가지 옵션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지만 네. 그 시대에는 그냥 뭐 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운 좋게 뭐 CCC도 가보고 뭐도 네네네. 가보고 해봤을 수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JMS로 귀결되시는 분들도 있었을 비교군이 거거든요. 없죠. 하나, 둘, 끝.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네. 이렇게 본다면 더 대화의 장을 폭넓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네네. 서로 양극단에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도 이제 JMS를 아무래도 탈퇴한 입장이긴 하다 보니까 JMS 분들이 느꼈을 땐 저도 이제 JMS 진영에 있다고는 느끼지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양 진영의 양극단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중립 지역에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좀 유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사실 저는 홀리컴뱃 시즌 3에 JMS 강사 섭외해보려고 되게 막 수소문하고 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겠네요. 방금 이야기한 거에서 조금 더 초점을 좁혀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해보고 싶은 이야기인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JMS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곳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평생에 걸쳐서 수료했던 입장에서 JMS를 비롯한 한국의 이단 종교들이 성장한 배경은 그때 당시 제 생각엔 한 70년대부터 90년대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일반적인 기독교 교회에서 보수적인 성경 해석에만 집중했던 것에 반해서 나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게 어필이 돼서 그런 종교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그
한국의 사이비 종교들은 일반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부 다 문자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이게 한두 마디로 요약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랑 반대로 기독교에서 태어나셔서 거의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이제 개신교의 특성이라고 하면 개교회주의가 강하잖아요. 개교회주의가 뭐죠? 각 교회의 특성이 엄청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가톨릭의 경우에는 중앙 집권 체제여가지고 가르침을 이렇게 탑 다운으로 내려서 주는 그런 체제라면, 그래서 미사들을 드리러 가면 어떤 교구, 어떤 성당에 가든 뭐 큰 스탠스의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개신교는 극과 극이거든요. 그게 개신교의 어떤 매력이고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사실은 어떤 개신교발 사이비 이단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 개교회주의가 강해서 그런 측면도 있어요. 자기들의 특색대로 계속해서 탐구하다 보면은 가끔은 뭐 진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나오듯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완전히 결론이 달라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 한국교회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JMS에서 이제 완전히 문자적이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마냥 섀도우 복싱은 아닐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교회 염증을 느끼는 이제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개신교, 아니 더 넓게는 기독교 신학의 영역이 있고, 어떤 학문적인 영역, 그게 있고, 이제 실제 교회 목회 현장이라는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 간의 간극이 너무 큰 것이 이제 개신교 사이에서 항상 어떤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실제 현장에 와닿지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그거를 목회자가 별로 가져오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충실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성도들이 별로 원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또 분위기 자체가 잡히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적어도 어떤 개신교 신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JMS에서 말하는 거는 굉장히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고, 어떤 교회에 가봤더니 JMS에서 말한 거랑 똑같은데? 라고 느낄 여지는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JMS가 이제 오르려면은 상대해야 되는 진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JMS의 신학, 그리고 JMS의 결론 있잖아요. 정명석 씨가 메시아다. 이 결론이 나오려면은 JMS는 종교가 아닌 세속이랑 싸워 이기는 거 그건 별개로 치고, 기독교 세계 내에서도 개신교가 틀려야 되고, 가톨릭도 틀려야 되고, 이제 종교에도 틀려야 되고, 이제 다 틀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의 범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기독교회에서 주장하는 모든 어떤 역사와 신학의 그런 쌓아온 학문 체계가 다 부정이 돼야지 JMS가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산이 너무 높아 보이는 거죠. JMS에서 나름대로 이제 체계를 가지고 어떤 삼식개론이나 이런 것들을 뭐 세워 나가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어쩌면 그게 뭐 지적으로 이제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에베레스트에 넘기에는 그 허들, 이게 너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대하고자 하는 게 어떤 한국 일정 보수 교단의 일정 교회의 어떤 근본주의라면, 그거는 JMS가 비교 우위를 가져가면서 그런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상대해야 될 것이 그것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세계를 아마 이제 그 내부에서는 얘기를 안 해줄 것 같은데, 오늘 좀 그거를 뭐 자세히는 못 들어가도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괜찮으시다면은 제가 오늘 네네. 아마 JMS 분들이라면 일반 기독교, 일반 교회를
그리고 네네. 교인들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 것이다 네. 싶은 질문을 몇 개 추려봤는데 네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서 담임선생님 개인의 어떤 의견도 말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네.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네.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텐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네. 입장에선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거고 이 입장에선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기독교 신학의 어떤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잠깐 다른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JMS에서 사람들이 탈퇴를 할 때 어떤 의식의 흐름을 거치게 된다고 생각하냐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종교성이 있고 인생의 의미를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것으로서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고민과 어떤 경험의 결과로 그곳에 입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도 신앙생활 할 어떤 터전을 결국 찾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높은 확률로 제가 그 신학 계열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근본적인 만약에 교회를 갔다고 쳐요. 아니면 이단 상담소 같은 데 갔는데 거기 이제 상담사분이 성경을 뭐랄까 근본적으로 문자적으로 바라보는 분이시라면 그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JMS에서 그런 섀도우 복싱을 계속 경험한 사람 갑갑한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이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JMS가 아닌 건 알겠어. 근데 그럼 지구가 6,000년인 거 믿어야 되나? 뭐 예를 들면은 난죽택 하는 거죠. 난죽택. 난 죽음을 택하겠다. 그래서 네. 갑자기 갑분싸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겠지만 진짜로 죽으신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삶의 방향성이 갑자기 상실되고 그쵸. 네. 종교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삶에서 강제로 빼낸 거니까. 차근차근이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종교적인 어떤 고뇌와 탐구 끝에 JMS 입교하셔서 저를 낳으신 거기 때문에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종교성이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 친척들은 꼭 JMS가 아니어도 다 어떤 종교 단체에서 다 한 자리씩 하고 계세요. 그럴 수 있죠. 기질상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불교 이단에 계신 분도 있고 불교 이단이요? 이제 되게 이제 종교성이 되게 강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탈퇴하고 나서 일단은 내가 대인계에 있다 보니까 당장 어떤 교회에 소속해서 그 일원이 되어서 뭔가 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두고 공부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이거는 진짜 INTP로서 이거는 이제 JMS에서 탈퇴하셔서 반증교육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 중에 어떤 분은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전부 다 문자대로 봐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었던 거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도 진짜 구름이고 불 던지는 것도 진짜 파이어고 메테오고 재림하시면은 이 땅 다 불 다 없어지고 뜬금없이 메테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그분 강의 들으면서 혹시 이중 스파이신가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버리면 나갈까 하다가 못 나가겠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저격 아니고 저도 지금 많이 도와주시는 목사님이신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네. 타고난 성향도 있고 거기서 배운 것도 있고 또 세대적인 특징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JMS에서 탈퇴하고 있는 분들 그 중에 특히 제 또래, 제 친구들 한테는 저는 조금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좀 죽고 사는 문제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너무 갈급한데 너무 지금 갈 곳이 없으니까. 네, 너무 막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지금 종교적 방향감을 상실했는데 막 문 두드려 봤는데 도저히 이게 내가 JMS에서 세뇌당해서 이러는 걸까? 이런 거. 근데 JMS 다 배제하고 생각해봐도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버겁다. 기독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던 차에 제가 뭐 꼭 다마스커스 TV로만 국한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쉽게 표현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약간 저 그렇게 비유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말해줄 때 천주교가 약간 정통 약간 이탈리아 코스 요리라고 하면 네네. 기독교는 뷔페다. 네. 뷔페. 그래서
잘못 고르면 좀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 잘만 고르면 사실 모든 사람한테 충족시켜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게 좋은 성향에 기회네요. 따라서. 네, 개신교가 그렇다는 거죠, 뷔페. 맞아요. 네네. 네. 일단 만약에 JMS의 교리는 여러 가지 그런 까고 보니까 어떤 성적인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내적 모순도 발견해서 다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당장에 눈앞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사실 메뉴판을 네가 어떻게든 찾아서 펼쳐보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 이제 SM 아이돌들이 멤버 수가 엄청 많잖아요. 네네. 가지고 네가 누구를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에 네네네. 있을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비유를 기독교인들이 들었을 때 이게 달갑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나름 이 아까 제가 좀 과하게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솔루션일 수도 있다. 그리고 설령 당장 어떤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않더라도 그렇죠. 당장 할 필요는 없죠. 네, 이렇게 기독교는 다양한 성향과 입장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스펙트럼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전 좀 안정감이 들어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약간 일시적으로 기독교식 표현을 빌려오자면 종교적 안식일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지난번에도 들으면서 종교적 안식년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집단에 소속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믿고 있는 내용 자체가 현재 공석이기 때문인가요? 네, 후자가 적합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내친 김에 어쨌든 JMS에서는 제가 무엇을 믿을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믿을지를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메뉴를 골라도 되고 육해공도 골라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무의식에서는 잠재의식에서는 이런 자유로운 상태를 한번 만끽해보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건 있냐면 저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은 종교성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가 됐든 설령 종교가 아니더라도 무형의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형이학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네네. 가치를 찾아서 인생을 살 거는 같은데 이제 일단은 처음으로 내가 이거를 주체적으로 고민해보고 판단도 해보고 무언가 비교 분석도 대조도 해볼 수 있는 이 상황을 조금 더 만끽하고 좀 밀도 있게 이 시간을 내가 가져가 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홀리 컴뱃 같은 거에도 제가 제작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가깝게 딥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저의 지금 안식년을 제가 어떻게 보내고자 하는지에 대한 플랜에 딱 부합되는 상황이기 때문이거든요. 덕분에 같이 꿀을 빨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네. 재밌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일단 저의 개인적인 현재 상황은 그런 것 같고 제 상황과 비슷한 분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런 기독교에 대한 이런 환기를 시켜주고 이런 기독교의 면을 보여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안정감을 줄 수도 있겠다. 좀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더 동질감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현역으로 계신 분들 말고 뭐 탈퇴를 했는데 종교를 찾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갈 만한 소속될 만한 종교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곳 내부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교회를 운 좋게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나한테 잘 받고 큰 어떤 지적인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뭐 도덕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이런 목회자를 만나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굉장히 운도 좋아야 되고 좀 신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멀리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랬던 공동체를 이제 여러 군데 찾아가 봐도 뭐 이제 뷔페에서 이제 괜찮은 음식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있는 성도들도 꽤 있고 하다못해 뭐 JMS 탈퇴자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뭐 목사님이 바뀔 수도 있고 갑자기 다른 성향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런 근본적인 분위기가 편했어 되게.
오히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랜선교회나 다마스커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게 편했는데 어느 순간 편할 수 없게 된 거죠. 더 이상은 근본주의에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 헤매던가 운 좋게 좋은 교회를 찾던가 못 찾던가 교회를 안 다니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탐색을 하는 게 이제 길어지면은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탈퇴해서 교회를 찾아보거나 하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못 찾고 좌절을 느끼고 있는 이제 JMS 탈퇴자분들이 있으면 아마 그 부분에서는 거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되게 오그라드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이제 뭐 위로의 멘트로 던지기에는 되게 모순적이긴 해요. 그냥 좋은 교회들이 이렇게 팍팍팍 있어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좋은데 이제 어쨌든 이제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특히 다른 면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는 충족시켜줄 교회가 어디 가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적 체험을 중시하는 신앙인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순복음교회 가면 돼요. 그냥 이제 딱 그 대표적으로 딱 있어요. 이게 가면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성향을 가진 교회가. 근데 이 어떤 지적인 추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딱 어떤 대표되는 교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공부에 대한 열정, 열의, 그리고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어떤 신학계에 있는 어떤 담론을 실제 목회 현장에 가지고 오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인의 손을 타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 주위에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만 있어줘도 내가 안정감을 느낄 텐데 뭐 있는데도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 중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크게 테마를 굳이 나눠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JMS를 비롯해서 한국의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싶은 질문들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 두 번째 테마로는 제가 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이제 JMS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테마는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제가 JMS가 어떻게 특정 성경 구절을 해석하고 있는지 설명을 역으로 드리고, 뭐 혹시나 연출이 된다면 토론각도 한번 잡아보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약간 변증가의 시각으로 어떻게 느껴지고 다가오는지 의견도 들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한번 JMS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일반 교회 분들에 대한 선입견, 이 구절을 걔는 이렇게 믿고 있을 거야. 대표적으로 일단 순서상 창세기 이야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고 몇 번 오늘 인트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기독교는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고 아담과 하와가 생물학적으로도 최초의 인류다라고 일반 교회 사람들은 믿는다. 즉 그렇다는 거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것도 뭐 실제로 없고 대륙 이동설 뭐 이런 것도 실제로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 제가 모든 성도가 돼본 건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랑 대화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저의 추측과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단 자기 입장이 뭔지 잘 몰라요. 왜냐면 초이스가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해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6,000년사, 오렌지 구설, 뭐 유신 진화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건 그냥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 교회에서 배우는 건 교회에서 배우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꽤 많다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직접 탐구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갈등 관계를 느끼죠. 피부로. 학교에서 배운 것이랑 완전히 다르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근본주의적으로 가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게 가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이제 예전에는 더 많았겠지만 지금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지구평평설 이런 거가 SNS에서 조금 핫했었잖아요. 관련해서 넷플릭스 같은 데서 다큐멘터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그게
일부 근본주의적이고 문자주의적인 성경 해석관을 토대로 어떤 우주론이나 우주관이나 지구관을 갖고 계신 분들로부터 네네. 파생된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AMS 분들이나 뭐 어떤 특정 이단 종교에 계신 분들은 이거 봐라, 기독교인들 이렇게 주장하지 않냐. 근데 그거는 좀 섀도우 복싱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교회에서 지구 평평론자를 찾아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니다. 살면서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네. 뭐 유튜브에선 봤는데. 근데 이제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게 어떤 일관적 문자주의적, 근본주의적 그 원리를 적용을 하면 사실은 지구 6천년을 믿을 게 아니라 지구 평평설이 맞아요. 사실 그렇죠, 그 원리에 맞추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각을 해본 게 만약에 섭외를 할 수 있다면 아니면 섭외를 못한다면 연기를 해서라도 지구 평평론자와 6천년설의 토론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평평론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6천년설자들한테 왜 성경을 마음대로 변개해서 믿느냐고. 제가 그런 컨텐츠 구상을 했었다가 아직도 못 제 만들었거든요. 입장에서는 네. 둘 다 거의 극단에 있어서 같은 포지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막상 그들도 네, 왜냐면 제가 그 둘이 토론하는 거는 못 봤지만 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겠다. 그래서 그 6천년 설자들도 그 기분을 느껴보라고. 네. 너네는 궁창 왜 해석 안 해? 네. 왜 그거를 마음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개해서 분명히 여기 하늘이 있고 이렇게 땅에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셨다 했는데 어디서 그거를 원형이라고 했어? 그리고 그래. 태양이 멈춘다고 써 있는데. 그쵸. 어딜 그 천체가 돈다고 이렇게 말을 해.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6천년 설자도 이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아닌 부분은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우리 세대에서는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성서한국 대회라는 곳에 온 어떤 성서에 대한 그런 성경 대회? 정확히 뭘 하는 대회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와서 성경에 대해 나누고 어떤 그런 세미나를 하는 그런 곳인가 봐요. 어쨌든 간에 이제 지적인 관심이 있는 그 2030 분들이 와서 컨퍼런스를 하는 거를 봤는데 이제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 이제 거기서 그 성서 한국 대회에 왔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주제에 대한 그 설문이 있었던 거예요. 지구는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냐? 뭐 지구는 뭐 6천년이라 생각하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진화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뭐 창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그건 절대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있었는데 이제 통계 한 번만 볼게요. 몇 프로인지만. 조사를 했는데 제가 잠깐 통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2015년이에요. 2015년에 2030 청년이랑 청년 사역자 16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6천년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는지 6천년 동안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이제 창조하신 지 6천년 됐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답한 사람이 26%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창조가 되었다. 그게 55%. 오랜 기간이라고 하면 흔히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뭐 130몇 그렇죠. 억 년. 46억 년. 그러니까 우주까지 치면 138억 년.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었고 또 하나가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고 하나님은 창조의 진화 과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게 73%. 진화는 확고한 허구라고 답한 사람들이 14%였습니다. 이게 일단은 표본적으로 이 좀 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이 컨퍼런스 같은 곳에 온 사람들이라고 치더라도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죠.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래로 갈수록. 예전에 제가 한번 다마스커스 TV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창조론 연대기인가? 그 네네. 만화책을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창조론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계에서 주장하는 그런 시간대를 이제 적용하는 창조론도 있고
뭐 다양한 것 같은데 혹시 간단하게 어떤 창조론들이 있는지 심플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그냥 크게 나누자면은 그냥 젊은 지구 창조론이 있을 거고,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 하면 지구가 젊다는 거죠. 6,000년 됐다는 거죠. 사실 6,000년이라는 그 숫자 자체도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의 그런 기간, 몇 살에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 그걸 그냥 쭉 이어붙여가지고 그렇게 만든 어떤 어셔 주교였나? 옛날에 어떤 한 사람이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대충 지구 이렇게 됐을 것이다. 뭐 어쨌든 그런 젊은 지구 창조론이 있고, 오랜 지구 창조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이 연대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증거를 봐도 이제 지구가 그렇게 젊을 수는 없다 해서 창세기 6일 창조를 하잖아요. 처음에. 그건데 이제 하루 이틀 이제 6일에 걸쳐서 창조를 하는데, 그 여기서 날이라는 게 이제 긴 기간을 의미하는 거다. 데이가 아니라. 네, 여기서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나름대로 이제 근거가 있는 게 이제 성경적 근거를 대려고 하거든요. 이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창조론을 주장하든 항상 이게 성경적인 거다라고 얘기하길 원하지, 우리가 과학에 타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것은 공격받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뭐 실제로 아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욤이라는 그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긴 기간으로 쓰이는 게 나와요. 이제 히브리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왜 다른 곳에 나오는 것처럼 긴 기간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긴 기간일 수 있고, 그게 마침 과학에서 말하는 긴 기간이랑 부합할 수 있다. 이렇게 오랜 지구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냥 바로 점프를 하자면은, 지적 설계론이 있겠다.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진화적 프로세스는 이제 존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무작위나 아니면 자연 선택이 아니라 이제 조정을 했다는 거죠. 이 안에서 이제 인간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의 어떤 동물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왜 좀 성경적으로 좀 더 안전한 선택이냐면, 유신 진화론보다 이제 종류별로 각기 창조했다라는 거를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왜냐면은 진짜 진화 그 자체는 랜덤이고 돌연변이를 통한 내추럴 셀렉션, 그 자연 선택에 의한 거잖아요. 뭐 진화는 방향도 없고 무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연의 산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 설계론을 얘기를 하고, 지적 설계론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생물체의 어떤 지적 설계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게 굉장히 주요한 어떤 입장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과학적 입장으로 밝혀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지적 설계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주장되는 게 눈 같은 건데, 눈이라는 기관이, 눈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 안에 뭐 각막도 있을 거고 뭐 수정체도 있을 거고, 근데 각각은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조리품처럼 다 이렇게 이 적절한 위치에 와야 눈이라는 하나의 기능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적으로 진화를 한 거겠느냐. 이게 이제 지적 설계론에서 강한 어떤 주장 중 하나예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유물론적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잡함이 있다는 거죠, 생물체 안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뭐 유신진화론자 이전에 이제 리차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에서 대차게 그걸 까거든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이제 이게 다른 역할을 하다가 이게 세워지면서 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보여주면서 지적 설계론을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어떤 진보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진보적인 입장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나간 완전 빨간 맛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예 그런 창세기가 말하는 창조 그런 거 없었다는 거고, 개인적으로 거기까지는 이제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이전에는 진화적 창조론이 있겠죠. 이제 진화 과정 자체, 과학에서 말하는 그 자체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씨앗을 심어두듯이, 씨앗을 심으면은 이제 나무가 되듯이 이제 첫 생물을 창조를 했고, 첫 유기체를 창조를 했고, 그거를 이제 진화하도록 뒀다라는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어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것만으로 이단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처음 말했듯이 비패이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굉장히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저는 왜 이거를 불편해 하는지도 이해를 하고, 왜냐면 저도 옛날이었으면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은 성경을 변개한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을 계속 파다 보면은 이게 꼭 모순적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들 중에서도 그거 진화론 나오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만든 이론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 너네 막 문자적으로 믿다가.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성 어거스틴이 굉장히 초기 중세에 있던 교부잖아요. 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창세기의 문자적 해석이라는 책에 써놓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과학이란 말을 안 썼으니까 이제 세상의 학문적 성과들을 다 무시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특히 창세기를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은 읽을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전해야 할 성경의 내용인 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런 것들도 도매급으로 같이 무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세속 학문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건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화하며 해석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과학적으로 거센 도전을 받기도 전에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개신교는 사실은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뿌리에서 다시 찾아와서 끌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뿌리에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과학이 발전해서 부랴부랴 만든 그런 궁여지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옛날 기독교인들이라서 얼핏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일 것 같지만 오히려 이거를 최대한 보편적인 형태로 전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타 학문과의 뭐 융합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었네요. 그쵸. 이제 교부들의 신학을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진보적인 부분도 있고, 진보적이라기보다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부 신학하면은 대부분은 세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신학이 있고 그들을 통째로 이렇게 존경할 만한 어떤 기독교의 기틀을 다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개개인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들끼리도 생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들끼리도 막 논쟁을 하고 싸우고 하는데 결국에 그 과정에서 진짜 너무 나아가서 이단으로 판정되고 뭐 사라진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 교부 신학의 다양성 자체를 하나의 일종의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존경해야 할 뿌리로 이제 개신교는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봤을 때 그 다양성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그 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근본주의적 해석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오해인 게 이제 그게 직관적으로 들리긴 해요. 더 근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점점점 이렇게 열린 사고로 나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우리가 진보적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직관적이긴 한데 현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근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대적인 발명품이고 근본주의는 사실은 이제 진화론 이후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어요. 오히려. 네, 사실상 다윈이 종의기원을 출판을 했을 때 그때 기독교계는 반반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큰 포션으로 나눠졌고 그거 수용하는 쪽,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나눠졌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일어났었고 성경 해석에 관해서 그러면서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이제 숫자가 그것을 수용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윈주의가 너무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모순되지 않아. 이거는 좋아하고 같이 우리가 갈 수 있고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제 천주교, 개신교 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제 고안해낸 것이 근본주의라고 보는 게 옳아요. 약간 우리가 종교인이지 뭐 과학자냐? 이런 느낌이었던 건가요? 그거라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변개하냐는 거죠. 마음껏 해석을 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때부터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굳이 뭐 비유를 들자면은 뭐 이런 PC나 어떤 이제 좌파적인 분위기가 미국에 많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어떤 트럼프에게 투표를 하듯이 이제 반대급. 비슷한 이제 반작용으로 그런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이 창조과학이라는 부분이 창조과학에 대해 아세요? 네. 네, 창조과학이라는 부분이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 한 분 계시잖아요. 대표 주자. 예, 있죠. 그분 영상 많이 봤습니다. 그 왜 보셨나요? 이유가 뭐죠? 그때는 네. 되게 오래전이었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거 보면서 거 봐 얘네 이렇게 믿고 있잖아 하면서 이제 약간 뽕 역시 네. 제이미스가 짱이야 네. 그런 거죠. 제이미스는 유신진화론을 채택했다고 분류할 수 있을 법한 스탠스거든요. 네네네. 그거 보면은 이제 되게 인상 깊은 장면 꽤 있는데, DNA 이런 거 보면 손 보면서 계셨군요 이러고 기억나세요? 지층 보여주면서 노아 홍수 네. 얘기하고. 그 창조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 과학 만능주의의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과학적 컨펌이 없으면은 이제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과학주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을 최상위의 어떤 지식 체계에 놓는 그러네요. 컨펌의 주체가 오히려 과학한테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과학적이어야만 믿을 수 있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 창조과학 운동의 시발점 자체가 조디 맥그레스 프라이스, 정확한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안식일교 신자입니다. 이제 안식일교라 하면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는 이제 국가마다 좀 다른데 이제 이단 종파로 좀 분류를 하는 곳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가까운 이단이에요. 이제 MS처럼 멀리 간 이단은 아니고 어쨌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믿는데 이제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왜냐면 구약의 율법을 문자주의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흔히 제7일 안식교라고 부르는. 네, 맞아요. 제7일 안식일교.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네. 분들. 네네. 돼지고기 안 먹고. 제7일 안식일교 신자였던 그 프라이스가 처음에 이렇게 주창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홍수지질학이라고 해서 어떤 과학의 어떤 탈을 쓰고 그 창조과학의 첫 기틀을 다지는데, 그게 굉장히 최근의 일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900년대 일이에요, 그게. 아니면 1800년대 후반. 그 정도 때 그게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되는데, 뭐 쉽게 말하면은 홍수 심판이 전 지구적 심판이었고 그걸 어떤 지질학이나 과학의 설명을 빌려와서 그렇죠. 주장하려고 했던.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홍수지질학이라는 것은 판계화 이론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판이 이렇게 나눠져서 하나였는데 뜯어졌다는 거를 이제 증거상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였는데 노아의 홍수 때 이게 다 뜯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의 형태로. 그렇게. 다 뜯어졌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뭔가 원피스 세계관 같기도 하고. 그죠. 이제 레드라인을 만든 거죠. 거기 레드라인 뭐 이제 위대한 항로를 거기 이제 그때 생겨났다 이건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홍수지질학에서 주장하는 거는 하나님이 처음에 궁창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이 궁창을 바다랑 이제 하늘의 물층으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하늘의 물층과 바다로 나눠놨는데, 그래서 이 하늘의 물층이 바다만큼 많아서 자외선도 보호해주고. 자외선을 보호해주고. 900살씩 살고. 그렇죠. 그래서 900살씩 살 수 있었고, 그게 노아 홍수 때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격변이 일어났고 그 판이 다 뜯어졌다라는 건데, 하여튼 그게 어떻게 보면은 홍수 격변설이 굉장히 창조과학의 큰 골자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거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거기로부터 파생돼서 점점 시작이 되는 건데, 그 브랜치가. 하여튼 그게 굉장히 최근의 발명품이고, 그러면서 이제 창조과학회 등이 굉장히 유명해진 게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숭이 재판. 그게 뭐예요? 뭉뚱그려서 말하면 몇 번의 그런 재판들이 있었는데, 미국 내에서 이제 교육계에 관련된 재판인데, 이제 기독교계, 이제 근본주의 기독교계와 어떤 교육계 간의 그런 갈등이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진화 가르치지 마라 뭐 이러면서. 그렇죠. 진화 가르치지 마라도 있고, 뭐 진화를 가르칠 거면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서, 그러니까 여기서 창조론이라 하면 그런 창조 과학적인 거겠죠. 같이 그걸 과학으로 가르쳐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라, 애들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재판을 걸고 고소를 하고 하면서 이제 창조과학의 어떤 위상이
우습게 여기는 분들한테는 더 우스워졌고 이제 그거를 어떤 기독교의 수호자라고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어필을 한 거죠. 왜냐면 세속적 영역에서 어떤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니까.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고 제7의 안식일교 신자가 시작한 그런 운동인데다가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운동이고 그 이전에는 다윈의 진화론을 충분히 어떤 좋아할 수 있는 걸로 받아들인 신학자들이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물론 지금도 쭉 이어져 오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대로 된 이라는 말도 안 할게요. 그냥 전부 다 합쳐서 구약을 연구하는 구약학자 중에서 6천년 지구론을 믿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을 거예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겠지만 주류가 이미 윤곽이 다 나와버렸나 봐요. 그쵸. 일단 유신 진화론이라고 말한다면 좀 더 퍼센티지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젊은 지구론을 주장을 한다? 뭐 JMS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믿을 것이다. 그거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면 개신교 구약학자들 중에 젊은 지구론 믿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네, 실제로 저도 네. 지인 중에서 교회 네. 다니는 지인 중에서 진짜 6천년이라고 믿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뭐 성도 중에는 있죠. 네, 성도 중에. 갭 차이가 왜 이렇게 혹시 심하게 난 걸까요? 왜냐면 학계에서는 네네네. 거의 굉장히 소수라고 방금 표현하셨잖아요. 네. 6천년 지구론. 근데 신앙 하시는 분들 중에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다수다, 물론 과반수 이상이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갭 차이가 혹시 나는 이유가, 왜냐면은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은 찾아볼 것도 같고, 근데 뭐야 학계에서 다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럴 것 같은데 일단 이해가 안 돼서. 거기까지 도달하기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막혀 있을 것 같아요. 양쪽이.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성도 입장에서 내가 찾아보고 싶다. 일단은 찾아볼 마음이 들지 않겠죠, 처음에. 왜냐면 일단은 크게 관심이 없고, 말씀드렸듯이. 크게 관심이 없고, 관심이 생겨도 이제 그 방파제들이 치면 창조과학회가 딱 이제 버티고 있거든요, 거기서. 거기서 그냥 만족을 얻어버린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긁어주거든요, 창조과학회를 보면.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이건 이래서 이런 거고, 이래서 이런 거야. 근데 구약학자들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학자들이 늘 그렇듯이. 사실은 구약학자들이 창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자료가 많은데도 일단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단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있어서 이런 거 이상한 거 내가 보면은 혹시 막 세뇌당하는 거 아니야? 네. 혹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JMS 방송이라서 예를 들자면은 어떤 위장 JMS 학자가 이렇게 나쁜 이론을 주입하고 나를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 쓴 어떤 글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내가 검증을 못 하잖아요. 스크롤 내리고 나면은 막 네. 정명석 씨가 메시아다. 네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자료나 뭐 책이나 이런 것도 마음껏 못 보고 그래서 아예 그냥 지식적인 그런 호기심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게 참 복합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제가 성경적인 어떤 키워드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을 때 되게 높은 확률로 상위 노출되어 있는 포스팅들이 대부분 생각해보니까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신천지 아니면 특히 네이버 같은 데서는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왜냐면 일반 성도들은 그 글을 봐도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신천지 교리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JMS 30개론을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건조하게 그냥 덤덤하게 그냥 그것만 이렇게 써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일반 성도들이 그거를 구분을 잘 못하고 이제 읽다가 뭐 나중에 이거 JMS네 안 읽어 이런 경험이 쌓이면은 찾아보고 지적으로 뭔가를 축적하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은 점점 더 어떤 성서학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지고 일부 어떤 매니아들만 그런 거를 좋아하게 되고 그게 지금 모여 있는 게 보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반대로 목회자의 책임도 있겠죠. 목회자들은 이제 배워서 알려줘야 할 책임들이 있는 건데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깨고 이것을 가르쳤을 때 일단 내가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좀 최신의 신학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젊은 목회자들일 텐데 그분들은 보통은
월급쟁이로 있거든요. 월급쟁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대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보통 정말 지긋이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들 아니면 담임 목사님들의 아래에 놓여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 신학을 거슬러서 가르친다는 거는 사실은 그 분위기 안에서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냥 뭐 유튜브 채널 파든지. 네네 유튜브 채널 파든지 유튜브 채널 파는 것조차 심지어 그 장로님들과 원로 목사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도 아닌데 사실 아닌 것도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더 뭐 구원론 이런 데 더 집중하고 이런 지적인 그런 궁금증은 긁어주지도 않고 근데 성도들은 반대로 딱히 질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진짜 궁금한 애들은 계속 거기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무 데서도 답을 못 얻고 이런 거 궁금해하는 내가 별종 취급을 받고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떠나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좋은 경우에는 그런 애들이 모여있는 좋은 공동체를 찾아서 이제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학계랑 이제 목회 현장의 그 괴리가 점점 벌어지는 그런 현장이 일어나는 것 같고 사실은 이 진단은 뭐 저도 화명의 성도로서 한 거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입장은 또 어떨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목회를 하는 젊은 목사님들도 아니면 전도사님들도 이런 고충을 좀 갖고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담임선생님이랑 진행한 이런 팟캐스트 기획을 가지고 몇몇 목사님들한테 컨택을 했었는데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라는 포지션 때문에 어떤 교계의 어떤 시각을 의식하시는 것도 있으신 것 같고 신도분들의 시각도 의식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 얘기에서 파생되는 질문들 몇 개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뭐 오늘 몇 번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디테일하게 딱 콕 집어서 한번 여쭤본다고 하면은 JMS를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또 사이비 혹은 이단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 일반 교회 성도들의 편견이 이제 그 몇 번 저희가 언급한 이 홍수를 전 지구적인 심판이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JMS에서도 30개론이라는 커리큘럼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 홍수 심판이 30개론의 중급이라는 그 단계에 들어있거든요. 중급, 인터미디어트. 그래서 입문, 초급, 중급, 고급 있는데 보통 중급에서 많이 강의를 하고 그래서 홍수 심판을 중급반, 강의하는 그 어떤 내용의 골자는 이제 말 그대로 전체 심판 아니고 부분 심판이다. 아마 일반 국지적이라는 거죠? 국지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이거에서 이제 파생돼서 어떠한 추후에 이어지는 30개론의 타 강의들하고 어떤 연관을 지어야 되잖아요. 어떤 커리큘럼의 맥락 속에서.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도 심어주고 그리고 노아가 물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썼던 중심 인물이지만 그래도 노아가 본인의 세계관은 그 메소포타미아 그 특정 일부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거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시대상도 고려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비유 혹은 그리고 문자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 시대상 고려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저변을 깔아놓고 이게 후에 이제 고급에 가면은 지금 시대의 그러면 비유를 지금 시대의 시대상을 고려해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한국이 십자가가 이렇게 많고 이러면서 이제 약간 빌드업 되는 기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홍수 이벤트를 어떤 이 홍수 스토리를 일반적인 교회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입장들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 교인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걸로 크게 대화를 안 나눠봐서 잘 모르겠는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 또래의 그냥 일반적인 교회 성도들 있죠. 크게 막 이런 거에 고민 많이 안 해보고 그냥 착하게 교회 다닌 친구들이랑 만약에 굳이 이 주제를 꺼내서 제가 이거 국지적 홍수야. 이거 시대상 고려해서 읽어야 돼.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어간을 전 세계라고 인지했어. 그래서 그게 전 세계라고 써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딱히 반대할까 싶긴 합니다.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가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근데 이제 굳이 생각나는 어떤
크게 반대로 맞닥뜨릴 것 같은 상황은 이제 창조과학 워리어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창조과학에 심취해서 그것들을 이제 무장하고 난 이걸로 변증을 하겠다, 이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진 분들이 가끔 이제 교회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랑은 뭐 언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홍수 대격변은 진짜 거의 진짜 기본 전제 같은 거라서 그 창조과학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대격변이 전 세계에 일어났어야 판이 다 뜯어지죠. 그랜드 라인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보 못 할 텐데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생각 안 해봤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받아들일 것 같고, 좀 더 나아가 보자면 저는 좀 더 진보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나의 어떤 아키타입이나 메타포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전 지구적 홍수가 맞는 거죠. 다만 내러티브인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노아의 홍수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국한된 어떤 국지적 홍수가 일어난 이야기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궁색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어떤 의미에서요? 어쨌든 그 내용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득한 악에 분노를 하셔서 이제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어쨌든 결정을 하고 노아의 가족 너네들만 의인이니까 이제 살려주고 방주에 태우고 이제 나 심판할 거야 하고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내러티브는. 내가 왜 지은 거 후회한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스타크래프트 맵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거 분노를 다 얘기했어. 전 지구를 쓸어버리겠대. 근데 요 애플 요것만 이제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전 세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거예요. 노아가 맵이 다 안 켜져서. 그죠. 이제 블랙쉽 월 아직 안 쳐가지고. 저희는 지금 쳤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죠. 아직 내 맵을 못 바뀌었으니까 우리 본진만이 전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이제 폭탄 드랍이 와서 끝난 건데, 그런 해석 자체가 조금 궁색해 보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전 지구적 홍수가 맞아요. 세상이 다 쓸려 나가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은 이야기가 맞다 생각해요. 다만 실제로 그 사건이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났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어떤 그런 스토리를 제시함으로써 어떤 시사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이제 창세기의 극초반부잖아요. 이제 개신교 어떤 성서학에서도 창세기의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래서 장르를 따로 분류합니다. 왜냐면은 그 문체나 그런 것도 읽어봤을 때 그 11장 이후에, 11장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 것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등장 전까지의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신화적인 언어로 쓰여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제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벨탑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어떤 네팔렘들, 네필림 아니에요? 네팔렘은 디아블로. 최근에 성역에서 네팔렘은 디아 3에 나오는 그 릴리트 자손들인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네필림에서 따왔겠죠, 뭐. 네네. 그쵸. 네, 따왔겠죠. 왜냐면은 그 섞인 애들을 말하니까, 네필림. 천사의, 하늘의 아들과 네, 하늘에 이제 신적인 영역에 있는 애들이 땅의 그런 인간의 여자들을 취해서 네필림이라는 애들을 낳았다. 이런 것들 자체가 일종의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메타포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거에서 흥미로운 거는 노아의 홍수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여자들을 취해서 네필림을 한 건.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뭔진 모르겠지만 여러 학설이 있지만 이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던 하나님을 빡치게 한 사건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신화적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신화라는 말이 요즘 세상에서는 가짜다, 픽션이고 소설이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진짜 이제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진짜 신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신화야말로 어쩌면 더 진리를 담고 있는 언어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정말 깊게 팔 만한 구석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냥 적어 놓는 것보다. 특히 그리고 그 당시에 창세기
초반부가 쓰여질 그 당시는 그런 문법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신화적 문법으로 어떤 사건을 묘사하는 것. 그러니까 신학적 해석을 덧붙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 노아의 홍수 내러티브가 거의 그대로 반복된다는 거죠. 길가메시 서사시나 이런 데서 우트나 피시팀이라는 인물이 거의 노아에 정확히 대비되는 인물로 나오고, 대비가 아니라 이제 일치하는 인물로 나와서 오히려 우리는 내용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내용이 같아버리니까 이거 베낀 거네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더 중요시 여겼던 거는 신학적 차이란 말이에요. 왜 홍수가 일어났는가?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인간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예요. 신들이 이제 뭐 자기 일들 봐야 되는데 인간들이 너무 떠들고 시끄럽게 해서 그래서 쓸어버립니다. 전 지구적 홍수로. 근데 이 신학적 차이가 뭐 물론 하나님이 화나서 그것도 뭐 완전 외부 시선에서 보면 도찐개찐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노아의 홍수 스토리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홍수에 더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이것이 말하고 싶은 건 방주란 말이죠. 더 중점이 되는 건.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신학적 차이들에서 조금씩 이제 벌어지는 거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큰 홍수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주변 인근 신화들에서 항상 대홍수가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은 무조건 대홍수가 나왔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 대홍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것을 어떤 당시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 해석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해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개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해석해내는 과정이 필요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그게 진리라 믿는다면, 다른 신화들은 나름대로의 종교적 해석을 했지만 그게 틀린 해석이고, 구원의 메시지로 그거를 이제 해석해낸 노아의 방주는 이제 어떤 진리의 파편을 담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 마무리할게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JMS 신도들도 저를 보고 저거 너무 나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심판이냐 부분 심판이냐를 논하고 있었는데 아예 실존하지 않는 스토리일 수도 있다라고까지 가버리니까.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예를 들면은 4대 문명이 세계사적으로 다 강가 주변에 자리를 잡고, 범람과 홍수가 가장 인류 고대인들에게 유전자에 거의 각인되다시피 한 정도의 공포니까, 만약에 어떤 인류에게 어떤 무언가를 시사하고 싶고 교훈을 주고 싶은 어떤 종교적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주체들의 입장에서는 홍수라는 메타포나 비유를 활용하는 게 되게 적합해 보이기도 해서 여러 신화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뭐 실제 사건일 확률이 높고 또 대홍수가 일어났다라는 간빙기 이럴 때 수면도 높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이거 사전에 담임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이 원역사 이론, 원역사설 보니까 책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저도 너무 이거 흥미로워가지고 뭐 약간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 뭐 예를 들면은 탈무드에 있나? 그 막 여호와 신포도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냥 어쨌든 해보지도 않고 함부로 예단하고 합리화하지 마라, 그냥 이 교훈인 건데, 예를 들면 거기다 대고 뭐 이거 적포도였을까 청포도였을까 사망교였을까 북극교였을까 이러면은 이제 그런 거죠.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 적포도였을까 먼 포도였을까를 따지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저는 항상 제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보수적 신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었고, 이게 그냥 탈무드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거짓이 섞여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신화다라고 해버리면.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게 어떤 장르적 문법, 신화적 장르를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 적합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라고 생각은 하는데, 더 날카로운 비판은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부분이 신화라면 다른 곳은 아닐 이유가 뭐야? 다른 곳들을 정당화하는 너의 논리는 뭐야? 라고 비판을 하면 그거는 좀 더 이제 진지한 비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더 나아간다면은 예수님도 그냥 신화 아니야? 왜 노아가 신화면은 예수님도 신화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복음서의 장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목격자나 아니면은 실제 역사적 사건, 뭐 외부 기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답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답을 듣기 전에는 딱 들어오는 생각은 성경의 이 부분을 부정하면은 다른 부분도 부정하고 다 신화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에 흔히 하는 말인 뭐 판타지 소설 믿는 놈들이라는 비판이랑 똑같아지는 거잖아.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신하면 모든 게 신하다, 아니면은 이게 진짜면 모든 거 다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 성경은 한 권 한 권의 책이잖아요. 심지어 창세기는 왜 이렇게 나눠지냐면 창세기는 사실은 구약학계의 정설은 최소 4개 이상의 문서가 합쳐져서 편집된 문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벨하우젠의 문서설이라는 건데 문체 아니면은 뭐 어떤 쓰는 용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를 최소 4등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안에. 그러니까 이건 소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편집자가 내가 딱 앉아가지고, 편집자가 있겠죠 당연히. 최소 4개의 소스를 보고 이거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 만든 문서란 거예요. 쓴 게 아니라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조립한 문서란 거죠, 창세기는. 근데 그게 사실 뭐 불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성서학자시잖아요. 이제 신약학자이신데 제가 처음 우리 학교 그 성서학 시간을 들었을 때 이제 교양 과목으로 이 문서서를 배웠어요. 이 가톨릭 학교에서. 문서서를 배우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모세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창세기를 뭐 짜집기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빠랑 순두부를 먹을 일이 있었는데 순두부를 먹으면서 아직도 그 순두부 때 대화가 기억나요. 이거 문서서 이런 거 배웠는데 이거 어떻게 반박하냐고 얘기하니까 그걸 왜 반박해? 이러는 거예요. 그냥 정설이라는 거죠. 뭐 사실 요새는 뭐 문서설도 아닐 수 있다라는 비판이 오지만 그 아닐 수 있다에서 나온 결론이 그래서 모세가 쓴 거야가 아니고 더 진보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4개가 아니라 6개다. 네네, 뭐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8개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더 다른 이론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최소 4개 이제 각각 J, D, E, P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들로 이루어진 거라는 게 이제 사실상은 정설이고 구약학계에선 그런 것들 봤을 때 왜 문서설 얘기가 나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장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도 책을 만들었고 이거는 사실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안 담겨 있는 소설인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 방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기에 진리를 담으려 했다는 건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사실 뭐 인간의 창조 방식 같은 것도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는 거잖아요. 성경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걸로 계시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약간 좀 떠덕떠덕해 보여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개신교 내에서는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있는 거죠. 아니, 시각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학계에서는 정설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잼스 출신으로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가장 꽂혔던 게 이 원역사 서열이거든요. 네네네. 제 생각에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제가 JM에서 신도였을 시절에 어쨌든 프레임이 있다 네네네. 보니까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을 문자주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비판했었고. 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내가 오히려 문자주의자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왜냐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텍스트를 초월해서 어떤 보편적인 교훈이나 시사점을 추론하고 도출하고 그걸 적용하는 사고방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뭐 원역사에는. 네.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신이 있고 신이 흔히 말하는 어떤 진리라는 가르침을 인류한테 주려면 이게 어떤 한 인간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인류한테 말 그대로 줘야 되는 거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노아한테도 줘야 되는 거고 뭐 전국시대 일본에 살고 있는 나카무라 상한테도 줘야 되는 거고 네네. 2020년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윤태림한테도 줘야 되고 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보편적이고 네. 흔히 저희가 공자가 했나 뭐 진리가 모든 걸 관통한다고 표현했었는데 이렇게 모두에게 관통될 법한 언어로 사용해야 됐을 텐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비유, 뭐 예시, 스토리 이런 형태로 쓰는 게 되게 적합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선악과 이따가 제가 선악과 질문을 따로 준비하긴 했지만 JMS에서는 스포일러가 될까봐 제가 뒤에서 말하겠지만 선악과를 정확하게 딱 하나의 무언가로 풀거든요. 이거일 것이다. 근데 어쩌면은 제가 지금 약간 착안하고 있는 그런 서술법이 만약에 맞다면 선악과가 이 사람한테는 뭐 돈일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한테는 뭐 성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선악과가 무엇일지 텍스트끼리 이어 붙여보고 추론해보고 연결해보면서 무조건 이것일 것이다라고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자주의적인 걸 수도 있겠다는 게임의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아예 다른 게임을 하고 이제 나는 롤을 하고 있는 건데 스타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담임선생님을 비롯해서 기독교는 이 텍스트 어떻게 풀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는 걸 반복할수록 약간 이들은 텍스트 플레이를 안 하는 것 같다 라는 느낌 받을 때도 있고 물론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네네. 그때 텍스트 플레이를 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저는 복음서에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 뭐 창세기에 국한된다면은 저는 사실은 선악과가 무엇인지에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아담이 어떤 존재였는가 선악과가 뭐였는가는 저한테 아무런 중요성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뭐 제가 많이 나간 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 성도들은 중요할 수도 있고 그게. 근데 뭐 사실 저만 이렇게 얘기해도 그리고 저의 생각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제가 이런 말들을 서스럼 없이 이제 채널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를 어쨌든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 4만 명 있잖아요. 개신교인들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럼 적어도 그 정도의 숫자는 저를 별로 불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개신교에 대한 어떠한 오해가 조금은 풀릴 수도 있겠죠. 네. 지금까지 약간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좀 넘어서 어떤 삶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바라봤을 때 되게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포인트가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절대예정을 믿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자유의지나 개인의 책임의 영역을 약간 도외시하는 처음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뭐하러 노력하고 이렇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 실제로는 어떤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사전 미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예정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가지고 예정론이라는 말은 원래 있긴 하죠. 예, 예정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 삼색개론 중에서도 중급이었던 것 같은데 예정론이 있거든요. 굳이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예정론은 이제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리고 장로교는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이제 교파죠. 가장 많은 교파고 이제 전 세계 기독교로 보면은 이제 1위 교파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감리교로 알고 있고 전 세계인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뭐 유럽은 루터교도 많고 막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고 쳤을 때는 감리교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한국은 이제 개신교가 들어온 어떤 특성상 처음에 장로교 신학교들에서 유학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한국 개신교의 교부처럼 된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로교가 많아요. 장로교가 크고 많이 그런 메시지를 들어볼 수 있고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체 세계 기독교로 갔을 때는 정말 뭐 예정론을 그러니까 절대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우리의 의지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소수일 것 같아요. 소수 내지는 아니면 뭐 큰 포션은 아니다. 근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조차 뭐 장로교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제 의지를 강조를 하거든요. 우리의 선택을. 사실은 저는 그게 약간은 모순이라고 느끼긴 하는데 책 제목 중에 천하무적 아르뱅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칼뱅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장로교 교리를. 근데 아르라는 거는 아르미니우스 교리를 말하거든요. 이제 아르미니우스의 교리에서 좀 더 발전된 게 이제 웨슬리의 교리고 웨슬리의 교리가 이제 감리교의 어떤 시초인데 이게 두 개가 유리할 때 짬뽕되어서 쓰인다는 거죠. 이제 천하무적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한국 교회 설교단에서 많이 쓴다는 거죠. 왜냐면 논리적 모순을 감행하고라도 두 개의 장점만을 취하겠다. 왜냐면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선택받았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크나큰 안정감을 주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도 그렇게 했을 때 성도들이 제대로 교회 봉사나 어떤 선행을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장로교 설교에 가도 선택을 잘 하라 그러고 선행을 잘 하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교회들의 어떤 교리 교육으로 들어가 보면 뭐 성경 공부, 교리 교육 이런 데 가보면은 철저하게 어떤 예정론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성도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런 걸 이론과 보면. 실전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왜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절대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로는 목회를 이끌어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 메시지로 어떻게 뭔가 열심을 내라는 훈계를 하고 그걸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겠어요, 말 그대로. 왜냐면 다 정해져 있는데 내가 목회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정론자들이랑 가끔 토론을 하면은 그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봐서 그런 거고 하나님의 시선이랑 인간의 시선이 다르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인간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철학적 모순이에요. 우리가 인지를 못한다 해서 결정되어 있는 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행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는 변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 자유로워 보인다고 착각을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완전한 예정론, 결정론 거기에 반대를 하지만 복잡합니다. 실제 현장은. 실제로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일단 예정론이라는 것 자체에 저는 좀 문제의식이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의식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철저히 예정론적으로 가르치지도 않아요. 장로교에서. 성도들한테. 그래서 아마 성도들한테 한국교회 대부분 뭐 신학 이런 거 모르고 장로교, 감리교 차이 모르는 성도들한테 가서 태림님이 알고 있는 어떤 절대예정의 교리를 얘기를 해주면서 너 이렇게 믿고 있지 않아? 하면 아마 어리둥절해 할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왜냐면 그 괴리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예를 들면은 사회 교과서에서도 칼뱅의 구원 예정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칼뱅의 예정론이라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사회 교과서에. 그래가지고 직업 소명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예를 들면은 네 직업 내에서 성취한 뭐 이런 것들이 뭐 구원의 증표까지는 안 해도 뭔가 비례하는 어떤 변수인 것처럼 맞아요. 네. 설명하기도 하고 네네. 그냥 그런 것도 보다 보니까 결국 그게 자본주의의 시초가 됐다고 얘기하는 게 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걸 또 보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칼뱅은 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기독교인 위인 중에 몇 안 되게 인지도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네.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저도 제임스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교과서에서 보니까 진짜 그러나 보다. 그래서 이러면 또 궁금한 거는 칼뱅이 뭐 바보는 아니었을 텐데 종교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이면은 그런 이론을 주창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뭐 배경이 있었을지도 궁금하고.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 아마 담회생님은 칼빈주의를 오해하고 있네요 라는 댓글이 달릴 텐데 왜냐면 오늘도 받은 댓글이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칼빈을 옹호해 보자면 아까 교회사의 한 획을 그었다 했잖아요. 교회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게 종교개혁자잖아요. 칼빈도.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고 이제 약간 후발주자긴 하지만 루터보다. 어쨌든 루터는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 그 면죄부를 사는 행위가 죽은 자의 구원을 뭐 앞당길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연옥에서의 고통을 줄여둔다든지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인물인데 그러면서 이제 주창한 게 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런 것들이잖아요. 좀 더 어떤 근본적인 단단한 걸로 이런 가톨릭을 개혁해 보려고 한 거고 그 당시의 시대에서 그게 굉장히 유효하고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루터는 여전히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그리스도에 가까웠던 궁극적인 이상향에 가까웠던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루터가. 근데 어쨌든 칼빈은 그 정도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재밌는 거 생각나서 네네. 잠깐만 얘기하면은 JMS에서 루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거기서는 해요. 실제로도 그렇게 네. 불리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가 죽고 돌아가시고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제 네네. 탄생하셨다. 그래서 신약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루터고
루터가 돌아가시고 400년 후에 이제 그분이 아, 신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루터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도 되게 루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높게 평가한다. 왜냐면 뭐 루터가 없었으면 JMS도 없었을 테니까. 400년 왜냐면 절대 그 가톨릭의 그 중앙 집권 체계에서 어떻게 JMS가 나와요. 그쵸. 아무튼 칼빈은 후발주자였는데 칼빈도 사실은 행위적인 가톨릭의 행위라 한다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런 걸로 뭐 구원을 앞당긴다든지 안 좋은 행위들 그 면죄부를 팔아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막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을 그 당시에 완전 핍박하고 그 교리 루터의 책을 불태워버리고 루터의 책뿐만 아니라 루터도 불태우고 싶어 했죠. 근데 루터는 잘 도망 다녔지만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칼빈은 이제 성경 전체를 주석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당대 최대의 과제는 세계 최대의 권력인 로마 가톨릭과 맞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쪽에 맞설 수 있는 논리로 성경 전체를 해석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정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면죄부, 우리의 어떤 노력, 선행이 절대 개입할 일 없는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심, 선하심이 모든 것을 해결해버리는 구원까지도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그런 강력한 교리로 이제 하나의 어떤 지점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주석을 달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또 유효했죠. 그것과 맞서고 싸우는데.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힘이 되어주었고. 이해해보자면 하나님의 뭐 전지전능함을 그 시대에 강조해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식을 느꼈기 때문에 네네네. 강조를 하다가 전지전능하면은 뭐든지 아실 거고 그럼 우리 구원 네. 문제도 아실 거고 그건 곧 예정돼 있다는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된 건가요? 칼빈은 어떻게 보면 66권을 주석했다 했잖아요. 천재예요. 이 사람은 천재고. 아니 진짜 말 그대로 66권을 다 네, 66권을 본인이 다 주석을 달아서 만들었고 칼빈은 엄청나게 똑똑하고 천재적인 사람이 맞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칼빈은 자기 생각보다도 더 강경하게 그 이론을 밀어붙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로 상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칼빈이라는 인물이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성경학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정론을 주창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런 어떤 논리적 추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거를 그렇게 보이는 이제 구절들이 이제 바울 서신이나 그런 데들이 있으니까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교리적 토대가 된 거죠. 예정론이. 그것을 예정론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엮이고 뭐 토기장이 비유 이런 네네 다르게 엮으면 이렇게 다르게 엮이는 건데 전 다르게 엮는 게 맞다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칼빈은 하나의 예정론이라는 걸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선택적 그거를 엮은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예배소서에서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는 수사적 표현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성경적 근거로 가져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에도 성경을 이제 소중히 여기고 성경의 한 구절도 허투루 소비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칼빈을 그런 걸 수호한 이제 멋진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가장 따라야 할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겠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 제가 JMS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안에서 좀 자연스럽게 형성된 일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일종의 팩트체크 Q&A를 해봤는데요. 이번엔 역으로 제가 JMS에서는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뭐 비평을 해주셔도 되고 변증해 주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토론 같은 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